안녕하십니까. 저 2019년 이남선교회 함께하게 된 박성호 목사라고 합니다. 네, 저는 18교구 용인한선교구 담당하고 있고요. 또 선교부에서 이남선교회 그리고 이어전도회 그리고 군선교 그리고 의료선교부 함께 맡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저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인데요. 아주 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인데 낯을 가립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성격이 외향적이진 못해요. 사람들이 다 외향적인 줄 아는데 제가 가까이서 본 사람들 다 압니다. 얼마나 내성적인지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목사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먼저 가서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께 막 인사하고 넉살 좋게 하는데요. 사실 제가 되게 낯을 많이 가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행히 우리 이남선교에 오니까 너무 푸근한 겁니다. 다들 이렇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같이 이렇게 함께하는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는 게 너무 눈에 보여서 참 편하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2019년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섬기고 또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같은 마음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올해 표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이남선교회입니다. 조금 이따로 이 얘기 하려고 했지만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부르셨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함께 묶이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목적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남선교회 회원 모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올 한 해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지요? 이제 그래도 어디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신앙생활 오래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쉬우십니까? 아니면 어려우십니까? 그래도 한 번쯤은 좀 쉽다고 얘기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요. 신앙생활 쉽지 않으시지요? 신앙생활 중에서 뭐가 제일 어려우세요? 아마 여기 뭐 100분 계시면은 100분 다 다른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 근데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교회 생활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조금 어려우세요? 교회에서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편하세요? 아니면 여럿이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편하세요? 애매하죠? 대답하기? 저는 교회에서 저희 아버님 목회를 하셔서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자랐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성도님들 뵙고 또 아버지 목회하시는 거 보고 이렇게 자랐는데요. 사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원했던 원치 않던 관계를 맺게 되는데 사실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잘 이렇게 좋게 만들어가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아주 많이 느꼈습니다. 그것이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든 아니면 때로는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든 그 여러 교회 안에 우리가 교회를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데 공동체로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 사실 그것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이제 부록을 넘기신 분들 같아요. 그쵸? 막 넘기신 분들 같습니다. 이제 막 40대 접어드신 분들 많으시지요. 여러분들 이제 부록을 넘기셨으니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왜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 어려운가 이제 좀 많이 느껴보셨을 겁니다. 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무엇인가를 함께 꿈꾸면서 가는 것, 왜 그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때로는 갈등이 발생하고 때로는 서로 간에 오해가 발생하는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한마디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모여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각자 다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각자 다른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들, 각자 다른 과거와 다른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자 특별하게 지으신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글쎄 지금까지 저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또 여러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저도 어디 나가서 신방을 하거나 또 누굴 만나서 상담을 할 때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교회가 내가 생각했던 것 같지 않냐는 거예요. 교회만 가면은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러울 줄 알았고
교회 공동체에 내가 소속되기만 하면은 정말 착하고 착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될 줄 알았는데 우리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늘 아름다운 일들만 일어나지요? 늘 보면은 흐뭇한 일들만 일어나지요? 왜 대답을 못하십니까, 여러분? 가끔은, 아주 가끔, 항상 그렇지만 아주 가끔은 조금 마음 아픈 일들이 일어나다라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참 열심히 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끔 우리의 마음이 섭섭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서로 열심히 하고자 했었는데, 충성되게 하고자 했었는데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 금이 가는 것 같을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답을 가르쳐 드렸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여전히 연약한, 여전히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의 모습, 이 공동체의 모습은요, 오늘 2019년 오늘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이어전도의 첫 모임에서 또 나눴었거든요. 그런데요, 이어전도에도 마찬가지고 이남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어디 전라도 경상도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고요, 서울, 아니 여기 어디 유럽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도 그랬고요, 그 이전의 교회들도 그랬고요, 모르긴 몰라도 이후의 교회들도 그럴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였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처음 교회들, 그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역시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겠다라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모여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도 한 사람의 죄인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본문이요,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썼던 편지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에 대해서는 여러분 설교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대 강국이었습니다.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수많은 백성들, 수많은 민족들을 같이 포용해서 함께 그 제국 공동체를 이루었던 그 나라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습니까? 다양한 민족, 다양한 지파, 다양한 문화권, 다양한 여러 가지 전통과 환경 속에서 모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로마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어느 로마 교회라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부족함도 같이 모여 있습니다. 사람들의 신앙과 사람들의 열정과 사람들의 그 은혜 받음도 같이 모여 있었지만 그 가운데 그들이 살아왔던 과거의 흔적들, 그 사람이 살아왔던 전통의 흔적들, 문화의 흔적들이 다 집약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 교회였었습니다.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루고 있는 그 교회 공동체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본문입니다. 로마 교회에 쓴 편지였었지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되는 교회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4장 말씀입니다.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한 가지는요, 여러분들 지금 모여있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모여있는 여러분들이 각자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똑같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겠습니까? 혹시 쌍둥이 자녀 키우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 쌍둥이 자녀가 완전 똑같지요. 성격도 똑같고 완전히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성향도 똑같고 다 똑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 알아요. 다 다른 거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로마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름으로 인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먹는 걸 가지고 분쟁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음식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저 음식을 안 먹거든요. 단순히 이 음식을 좋아하는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죄로 여기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부정하다고 여기고요. 서로 그 문제로 인해서 서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아유, 유치하게 무슨 초대교회 성도들이 먹는 걸로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나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단순히 뭘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었었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소위 갑자기 저 이름 생각이 안 나는 사람들 누구죠? 문명의 충돌을 쓴 사람? 그 사람이 이야기했던 문명의 충돌이에요. 한 사람이 살아왔던 문명과 저 사람이 살아왔던 문명이 부딪히는 현장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문화와 이 사람이 살아왔던 문화가 부딪혀가지고요, 충돌하다 보니까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자라오고 내가 경험했던 문화와 문명 속에서는 이 음식을 먹는 것은 아주 부정하다고 여겨졌었는데 저 사람이 그걸 아무렇지 않게 먹는 겁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는 이걸 내가 살아왔던 문명 속에서 그대로 먹고 그대로 즐기면서 살아왔는데 저 사람이 내가 먹는 거 가지고 뭐라 그러는 겁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하나 또 분쟁이 생겼는데요. 그것은요,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의미 있는 날, 소위 절기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날을 아주 좋은 날로, 아주 거룩한 날로 지키는데요. 다른 문명에서,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이 그날을 아주 부정한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날을 그렇게 지키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역시나 문명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과거가 충돌하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가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충돌이 교회 내에서 문제로 불거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바울사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진리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한 100여 분, 한 200여 분 앉아 계신데요. 여러분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르니까 상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존재로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다른 존재로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 그런 일들 거의 없으시겠지만 누군가 저 사람 참 잘못했어 라고 생각 드시지 아마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저거 잘못된 행동이야? 저 사람 왜 말을 저렇게 라고 생각되는 적이 아주 가끔 있으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저 사람 참 잘못했어, 저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가장 기저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 사람처럼 말하지 않는 나는, 저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는 나는 적어도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라고요? 못한 사람이라고요? 나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있다는 겁니다. 난 저 사람처럼 말하지 않아. 그리고 저 사람이 잘못됐다는 걸 난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난 저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아라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낫다라는 그 교만이 먼저 그 안에 서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내가 그 사람보다 나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도 똑같이 누군가 보기에 잘못된 행동, 잘못된 언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를 의롭다 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가끔 내 옆에 지체가, 우리 이남성교회 한 지체가 연약한 모습이 보이시면요,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아, 그렇구나. 저분이 저렇게 조금 부족한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나도 어디선가 좀 부족해 보일 수 있겠구나. 나에게도 연약함이 있겠구나. 그래, 나도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이만큼 믿는 것이지, 나 역시도 부족한 사람이겠구나. 나 역시도 하나님 앞에 죄 있는 모습을 살아가는 거겠구나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 어찌 보면 그것은 단순히 성숙된 인격이 아니라 성숙된 신앙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이남성교회 모든 회원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볼 때, 때로는 서로의 넘어지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나 역시도 넘어질 수 있음을 깨닫고 서로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주고 서로를 안아주고 서로를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 다시 한번 누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개인의 일입니다. 개인을 향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에게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부활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찬송가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그 다음에요.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여러분 2절 찬양 아시지요? 2절 찬양 어떻게 합니까?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3절이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찬양 4절 가서 아십니까?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거기서 누가 있다고요? 우리가 영원히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나 같은 죄인 살리셨고 내가 처음 믿은 그 시간이 너무나 귀했었고 지금껏 내가 살아온 것에 내 집중과 내 관심이 쏟아졌더라면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라는 것, 나 옆에 누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요. 그 은혜 가운데 나 말고 다른 누군가가 함께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셨지만요. 지금 옆에 보세요. 나보다 조금 잘생긴 사람, 나보다 조금 더 잘생긴 사람이 내 옆에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요. 개인으로 부르시지 아니하시고요. 우리라는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4장 8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노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누가요? 우리가 주의 것이로소이다.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의 것임을 확정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 부를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할 때요. 이 찬양은 다시 부를 수 있어야 돼요. 너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너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고맙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잖아요. 그 사람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 어떤 원로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었어요. 어떤 성도가 뭘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두 성도가 사이가 너무 안 좋더래요. 그러더니 목사님 찾아와서 그런답니다. 저 권사가 가는 천국은 저는 안 갈래요. 그러더랍니다. 만들어낸 이야기겠지요. 어디서 설교가 나오네요. 여러분, 사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너 같은 죄인으로 살리신 그 은혜로 바꾸는 것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살다 보니까요, 내가 주님께 용서받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는데요.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납득되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까지 구원하셔야 되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까지 사랑하셔야 되나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정죄하고 내가 속하라고 싶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서 그 사람과 우리를 위한 천국을 예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여러 단어들, 어절들이 있는데요. 제가 우리 이남선교회에게 올 한 해 가장 붙잡아야 될 한 단어만 뽑는다면요.
저는 이 함께라는 단어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신 거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있습니다. 함께 서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넘어져 있다면, 낙심해 있다면,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분을 일으켜 세우셔야 합니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자라가셔야 합니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 세워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이남선교의 모습입니다. 올 한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이남선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않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14절이요, 만일 음식으로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로마교회 성도들이 관심 가지고 있던 건요, 저 사람이 뭐 먹나? 저 사람이 어느 나라의 명절로 지키나?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에 관심이 다 쏟아져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들의 관심을 옮기라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존재로, 그 대상으로, 그 지체를 향해서 너희들의 시선을 돌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9년 영락교회 표어 뭔지 기억하십니까? 생명을 낳아 기르는 교회입니다. 영락교회가 2019년 가장 붙잡아야 될 것은요, 생명입니다. 그 생명 어떤 생명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남성교회가 한 생명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남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좋은 전통 많이 있습니다. 영락교회가 또 이남성교회가 가져왔던 좋은 문화들, 좋은 관습들, 좋은 행사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곳에는 한 생명 한 생명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게 될, 우리가 섬기게 될 한 생명 한 생명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전통보다, 우리의 사역보다, 우리의 수고보다, 때로는 우리가 해야 할 그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제도 그 비유 들었었는데요, 마트에 가면은 맛보기 음식 있잖아요. 그 맛보기 음식을 먹어보고 이 음식을 내가 살지 말지를 내가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공동체가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이 남성교회가요, 우리 영락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의 작은 교회가 됩니다. 우리 영락교회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를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아, 영락교회 같은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구나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일까? 아, 이남성교회를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저런 공동체구나를 여러분 느끼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생각했습니다. 먼저는 서로가 다름을 존중하라는 것이었었고요.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듯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것은요, 가서 누군가 밥 사주고 뭐 고쳐, 이것도 사랑이지만요,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과 하나님께서 누군가에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이남성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기에 본보기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모여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하고, 여러분이 모여서 사역하고 봉사하고 수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남성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그래, 저곳이 내가 이 말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공동체가 이 이남성교회를 볼 때, 아, 우리 이남성교회 우리 남자분들 그냥 딱딱해 보이고 다 시꺼매 보이기만 한 줄 알았는데, 집사님들 정말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들이구나, 정말 함께 연합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구나, 정말 서로가 다르지만 정말 저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는 그런 공동체이구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공동체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공동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우리 이남선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우리 이남선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가는 우리 이남선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임원들로부터 각 부장과 각 지회장, 각 지회원들 모두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이남선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기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는 사람들로 서가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